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 강해 우리 7번째 시간으로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긍정적으로 풀어내면 생명을 존중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GPI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계 평화지수라고 하는 GPI 지수가 있습니다. 군사, 예산, 무기, 수출, 폭력범죄, 사회 정치적 갈등, 잠재적인 테러 공격 위험, 죄수의 규모, 전쟁 사상자, 조직범죄 수준, 23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평화를 수치화한 GP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가장 평화롭다고 여겨지는 나라는 전 세계 163개국 중에서 1위가 아이슬란드입니다. 북유럽에 있습니다. 제일 꼴찌가 어디냐? 163등이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나 될까? 43위입니다. 10년 전보다는 한 5계단 내지 8계단 정도, 6계단 정도 우리가 올라왔어요.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북한은 몇 위인가? 152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GPI 지수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평화 지수는 그러면 도대체 20년 전 내지는 10년 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5%가 떨어진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계가 지금 평화가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신냉전 시대가 구축되고 가고 있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폴란드와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은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1950년대에 있었던 50년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1890년대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돼서 소련이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군비 확장을 하고 동유럽의 나라를 하나씩 잠식해서 먹어 들어갔어요. 1960년, 70년대에.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이제 태동을 하게 되고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푸틴은 옛날에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군비 확장을 하며 무력 침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미일 3개국이 지금 연합전선에 들어갔죠. 태평양을 중심으로 인도,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협의체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미일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온적이었습니다. 물론 균형 외교를 했던 그러한 과거의 정부가 굉장히 지혜롭다 저는 생각을 해요. 노골적으로 한편에 서는 것은요. 지금 우리 한반도 5천년 역사 가운데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한 곳으로 몰빵하고 살 때 언제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 외교, 균형 외교 굉장히 중요한데 이 틈바구니에서 지금 우리는 한쪽 편으로 지금 치우쳐서 가려고 하는 정권이 들어서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러한 정세들을 가만히 감안해 보면은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잠재적인 위험의 시대다. 보통 하나만 잘못 누리게 되면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조금만 마찰이 있어도 지금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충지대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심기 불편하고 뭔가 일어나면은 충돌의 국지전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한미일, 중국, 러시아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뭐 중동은 화약고고 지금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언제 터질까 몰라요. 이런 일련의 세계 정세를 보면 왜 이렇게 평화 지수가 떨어졌을까? 그 살인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원한 관계에 있어서 치정 관계, 막 이런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사회의 불만을 품은 자유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은 종교적인 핍박을 통해서 막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뉴스에 지금 올라와 있는 뭐 몇 가지 사건만 봐도 주로 어디가 테러를 당합니까? 교회가 테러를 당해요. 그리고 교회는 테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금하거든요. 두드러 패면 돌려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니까.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는요, 폭력을 가했어요. 폭력을 가해서 개종을 시키려 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그들을 개종시키려 한 게 아니고 무력과 폭력을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막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력으로 지배를 했지만 100년, 200년, 300년 지나서 다 독립하고 난 후에는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는 못해요. 어떻게 내리느냐? 혼합 종교 내지는 반발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혐오하고, 왜냐하면 정권이 착취를 했으니까 제국들이. 그런 이미지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순교하더라도 비폭력 무저항, 주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도에서 지금 최근에 엊그제 지금 뉴스에 방영됐습니다만은 힌두교인들이 지금 폭발해갖고 화가 나가지고 막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인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현재. 이러한 순교의 시대.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총기 난사해버려. 막 해버려. 이것이 한국에도 등장을 했어요. 총기만 없다 뿐이지 칼로. 초등학교 그 10년차 여교사의 그 억울한 죽음 말입니다. 어슬렁거리면서 50대가 어슬렁거리면서 이런 사회적인 이 문제 말입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뭔가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옛날보다는 과거 100년, 200년 전보다는 치안도 좋아졌지요. 그러나 현대 세계에 있어서 지금 과거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점점점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미워하는 자들도 살인하는 자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를 욕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워하는 자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무슨 심판을 받고 그 살인하는 거다. 뭐 살인이 별거냐? 미워하는 게 살인이야. 간음이 별건가? 막 사람들은 떠벌립니다. 막 간음했다고 막 주홍 글씨 써놓고 저 사람은 막 간음해서.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향하여 판단, 비판하면서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 지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1절, 2절. 비판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권면하되 너도 똑같은 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조심하면서 기도하라.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아라. 이게 예수 정신이고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으로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 번 감정이 해놓으면 안 풀어. 살인죄를 가지고 계속 살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속이 있지 않다. 거하지 않은데. 너희들 알지 않냐?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요한 1서를 받았던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많은 교회는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사도로 있었던 사도 요한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소아시아 교회는. 또한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세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 가시고 그 다음에 AD 60년경이 되면은 신약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도요 AD 6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이미 나와가지고 이 요한이 90살 넘도록 살거든요. AD 90년까지 살아요. 밤모섬에 잡힐 때가 유배에 갈 때가 AD 93년경이 되니까 그는 평안하게 죽습니다. 그는 결코 억울하게 죽지 않습니다. 네. 그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고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바가 아니냐는 거예요. 살인이 별거냐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야. 그리고 요한 1서를 통해서는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진리는 어떤 진리를 말하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나는 사람을 안 죽였는데요. 나는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나는 살인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지독히도 오해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하고 감정 안 상하고 살 수 있답니까? 어떻게 사람인데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답니까? 그런데요,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제는 과거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오기 전과 오시고 난 후는 다르다고. 요엘서를 통해서 말세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언의 성취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어요.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도 영이시기 때문에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개인의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와 살고 계신다고 지금.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느낌이 있든 느낌이 없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간음하면서 살고 막 몸으로 짓는 죄를 사는 자라면 하나님 반드시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왜? 성전을 더럽혀보는데 자기 몸을 더럽혔다. 더럽혀서.
그러니까 모든 죄는 마음으로 짓지만은 음란죄와 간음죄로 몸으로 짓는 게 밖에서 몸으로 짓는 게 몸으로. 몸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내 속에서 거룩한 주님이 살고 계시니까 우리는 거룩에 대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소명. 그래서 생각조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조차도 동기조차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특히 미움의 문제. 형제들과 관계에서 여러분 뭐 조금 미워했는데요. 아니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이렇게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산상수훈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주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안 된다. 정상 참작이 없어요. 고의로 죽인 자에게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죽인 자. 그러나 부주의로 어떻게 하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같이 갔는데 도끼가 날라와가지고 딱 맞아서 죽어버렸어. 의도가 아니에요. 조금 어떻게 밀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부주의로.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 6개를 딱 강 오른편과 강 왼쪽에 3개씩 해가지고 도피성 6개를 딱 만들어서 그쪽에 도망가면 살아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면 살아.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풀려나요. 그 다음에는 원수 갚을라 해도 원수 갚으면 안 돼. 사해 주는 거예요. 사해 줘.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창조주가 구속주 하나님 율법을 만드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 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께서 뭐라고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은 율법을 오해했다. 미워하지 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살인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생명을 존중하고 살아라. 왜 미워하고 사냐.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을 받은 다 형제들 아닌가. 사람은 동물의 생명과 다르다 이거예요. 불교가 말하고 힌두교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환생하니까 우리가 개는 우리 조상입니다. 벌레도 우리 조상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헛된 이런 어리석은 그래서 우상을 섬기듯이 막 뭐 생명은 존중해야죠. 그 동물권을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줘야죠.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요, 그 통하지가 않아요.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동물들은. 보호하지만은 또한 인간의 식량이 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는. 그 다스리라네, 다스려. 우주 만물 다스리고 통치하라 이거예요. 보호하고 하면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음식인데. 물론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운 우리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은데 꼭 개를 먹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정서를 고려해서 문화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닭도 있잖아요. 뭐 다른 건 많잖아요. 이런 부분 조심스러워서 다시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 노가 뭡니까? 분노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이 살인했을 때 받는 심판과 똑같은 심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냥 단순한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한 라가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욕설입니다. 욕설. 욕하는 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라는 말은 지옥불에 들어갔다. 라가라 욕하고 미련하다 형제를 비하시키고 욕설을 하고 그 다음에 분노를 바라면은 지옥불도 들어 공회에 잡혀가 심판도 받는데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신문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그때는 절대적인 심판을 받거든요. 상대적인 심판이 아니요. 네가 조금 죄를 더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그것 갖고 심판받는 게 아니다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짓고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말할 필요도 없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그 백보자 심판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걸.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때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다고요? 아니요. 지옥 심판을 안 받지. 지옥 심판. 그러나 잘했냐 못했냐 칭찬받을 자가 있고 책망받을 자가 있고 구원을 받되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언행 심사를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1년 된 사람하고 30년 믿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은 똑같지만 상급이 달라요. 상급.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 영광이. 칭찬과 상급이 달라요. 똑같으면 공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미워해. 좀 마음에 안 들다고 뭐 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겁니다. 그냥 적은 죄가 아니다니까요. 살인죄라니까요. 왜 주님은 이것을 금하셨을까요? 사람이 행동으로만 죽인 줄 아세요? 말로도 사람을 죽여요. 말로도. 글로도 사람을 죽여요. 태도로도 사람을 죽여요. 어린아이들이 자살을 할 때 엄마의 표독스러운 말과 표독스러운 태도 그 견디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는 애들이 있어요. 뛰어내려버려. 마음이 약한 아이들은 그거 견딜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면 나는 칼로 안 죽였으니까 나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현행법상에서는 그랬다 해가지고 그것이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아니 내가 좀 뭘 말했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것은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증거가 될 수가 없으니까. 원인 제공은 했겠지만 그게 뭐 살인죄예요 그게. 그러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그건 살인죄예요. 그거는. 미움 때문에 나왔던 타박하고 구박해서 두드러 패서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 돼서 자살을 했거나 그 영혼이 파괴되었거나 그래서 내가 입에 나오는 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농담으로라도 상대방 인격을 무시해도 안 되고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을 놓고는 회개 많이 하셔야 돼. 왜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험악한 세상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동지들이에요. 동역자. 천국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요. 뭔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이런저런 일이 왜 없을까요? 다 있지.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풀어내면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요. 근데 지금에 일어나는 교회 보십시오. 적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세상의 원리와 법으로 풀려고 그래. 법정에 가라 그러십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해요. 왜? 법정에 가서 법적 다툼하는 순간부터 원수가 됩니다. 화해를 못해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판단 말고 성경대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쟁에 대해서 막 싸울 것 같으면 조용히 떠나버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귀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교회만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속에서 양육받고 살리려고. 그 속에 있으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이 문제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저분들의 죄만이 아닙니다. 주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이런 자신이 있으면 남아있고 나가서 그냥 편가르게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교회들이 지지고 볶은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그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를 못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가 끝이 안 좋아. 끝이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런다. 안 그래. 간증 하나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때는 정의로웠어요. 그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았어. 그때는 이것이 법인 것 같았어.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통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도우시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선한 방향으로 풀어가면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섞여요. 어떤 일들 하면 감정으로 풀어간단 말이에요. 감정으로. 감정이 들어가면 미움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살인죄에 근접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것이 더 크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문제가 막 불거지면 잘못해갖고 두드려 패버렸는데 죽어버렸어요. 상대방이. 그래가지고 난리 난 교회가 있어요. 물론 드뭅니다만은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밀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현실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이 되면 부흥이 될수록 위험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1000명이 되면 1000명이 다 시한폭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늘 깨어서 있지 않으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딱 들어가서 심판받을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데 죄 쌓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하튼 그 상대방이 어떻든 죄가 있든 허물 일로 넘어졌든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 돼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존중해야 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또 예수 앞으로 교회 앞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는요 존중해야 돼. 가난하네, 무슨 못 사네, 뭐 어떤 내 마음에 안 드네.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우리 사정이고 주님은 그래도 존중하래요. 사랑하래요. 이게 너희를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구원한 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왜 이 계명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느냐. 이 계명이 결국에는 나도 살고 교회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면요 언제나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자신도 문제가 생겨요. 사랑 부족하니까 안 품어져. 사랑 부족하니까 그래요. 부인도 마찬가지. 남편 사랑하면 잘 벌든 못 벌든 아니 새끼 밥 먹고 살면 되지. 나 당신 사랑해. 당신 마음 편하게 가져.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거야. 우리 도와주실 줄은 믿어. 힘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정도로 좀 마음에 막 이런 분노와 감정에 너무나 감정적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속상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어리석게도 주의 일을 한다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품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